하늘색으로 다 또 칠하셨잖아요. 예. 꼭 지금 느낌이 뭐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창문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는 거 좀 붕 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네,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세요? 네. 그런데 그 찬양 교회가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교회입니다. 광양교회.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실까요? 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반주 조그맣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오늘 기도하는데 저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아기 날 때마다 같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아기 날 때 힘을 주지만 바로 안 나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저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 그런 느낌 뭐냐면요, 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꽉 차 있는데,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막 잉태되려고 지금 막 생명으로 꽉 차 있는데, 그런데 힘을 주고 열심히 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다 나왔는데 10달을 참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예. 지금 일하시다가 또 일이 없어서 또 뭐 주유소에서 일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미용실에 일하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뭐 막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괜찮아요.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지금 이 교회 안으로 모이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 기도 저희 하시죠. 여기도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왔지만 그 사단 때문에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왔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목사님 여기는 신천지 요즘 워낙 신천지가 많아가지고 모르는 거야. 2명 있을 수도 있어 지금 2명. 근데 거기 막 빠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막 무료로 성경 공부하자, 또 뭐 이렇게 내가 꿈을 꿨는데 막 그 사업체로 막 찾아온다든지 막 이런 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여기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분별하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 잠깐 딴 데로 빠질게요.
옆에 있는 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 거 성경책을 지금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만 여기가 뭐 달았어. 딴 데는 깨끗한데 요한계시록만 달았어.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근데 뭐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이렇게 성경책을 보시고 요한계시록만 까매, 딴 데는 안 읽고, 네. 딴 데를 읽어야지, 복음서를 읽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가오시거든. 네. 거기 끌려가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하실 때 조금 힘내셔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일 때문에 고생을 하시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조금 뭐 내가 이렇게 어긋나려고 했던,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뭐 새벽기도 맨날 하시긴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하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안 계시죠? 네. 모르는 거야. 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모이시라고요. 예수님 몸이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의 신령한 은혜가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 다니엘 기도 하시잖아요. 그 기간에 아주 집중하셔가지고요. 네. 지금 조금만 더 힘쓰시면 이게 막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막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으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막 그냥 막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배가 되고 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3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만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만으로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주의 긍휼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내 속에 다시 한번 생명수가 강물처럼 아버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아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의 높으신 이름만을,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상속자답게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또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을 가든지 복음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예수님의 군사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잉태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정말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처럼 하나님, 정말 엘리가 이 시대적으로 제사장이 죽고 또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고 정말 이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을 때, 정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남들도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잉태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정말 이 새 시대를 열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광역교회가 바로 그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각 사람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헌금 하셨는데,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다 그냥 하자 말. 네,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잠깐 보시고 또 계속 이따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다 받으셨어요? 네, 이거 아마 우리 목사님께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새로울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 설교 들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또 목사님께 베꼈구나 그러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말씀 한 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제가 왔을 때 환영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 오늘 식사 대접해 주셨는데 또 가정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환영해 주셔서 이렇게 환영할 영자 맞이할 접자잖아요. 이렇게 환영해서 이렇게 맞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환영해서 이렇게 모셔드리는 사람은요,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 A형, B형 이것도 아니고, 육정, 뭐 기질, 뭐 이런 거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놔주셔서 하나님 아빠 하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아멘.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네,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를 예배. 여러분 성경 전체 보면은 그 천국에서부터 이렇게 에덴 때는 이제 천국을 통해서, 에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막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천국하고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담이 죄짓고 나서 그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구약 전체를 보면은 사막이고 광야고 전쟁이고 그냥 메마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그 생수가 터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배가 두 개가 나와요. 크게 이제 예배가 성경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생수가 터집니다. 네. 다윗처럼 양칠 때도 혼자서 막 좋아서 막 예배하고요. 아무도 안 볼 때도요. 그리고 막 때로는 그 막 사울한테 쫓길 때 막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막 찬양하고요. 그리고 뭐 어쩔 때는 미친 척한 적도 있어요. 다윗이 막 침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나오면서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왕이 됐을 때도 옷이 벗겨진지 모르고 찬양하고 그리고 창피할 때 있잖아요. 창피할 때 그때도 그냥 막 하나님 찬양하고 아무도 안 볼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할 때 그래서 다윗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예배고요. 로마서 12장 예배는 예수님이 그 1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너의 삶을 드려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 그 삔 살까요 말까요? 야, 너 삔 많은데 뭘 사냐? 네, 아멘. 주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너가 삔 사는데 뭐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냥 사라. 무슨 대답을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잘 들었든지 잘못 들었는지 상관없어요. 저도 가끔 잘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 실수가 많은데 주님은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주님이 주인이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예배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거듭나시고 구원 받으셨지만 그래도 확인 사살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다리 예화라는 이걸로 제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건데요. 제가 이거 오늘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이걸 나눠드리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 구경하라고 나눠드릴까요? 아니면은 집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침대에 누우셔갖고 남편분한테 여보 이러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하신 분은 제가 내일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와가지고 이건 어저께 그 복음 전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전하신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딴소리 좀 하는 겁니다. 그 저희 아동부회가 이거 오늘 새 거예요. 쌤빙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여자아이가 목사님 그 집회 가신다고 세상에 이게 1년 동안 모았대요. 19만 원짜리인데 이게 19만 원도 190만 원짜리 같죠. 아니 농담이고 이렇게 오늘 선물 받고 왔는데 자랑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언제 사신 걸? 우리는 나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동부에도 우리를 사주는데 목사님 사준 사람도 없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자 이제 딴소리 그만하고요. 제가 한번 복음 전하는데 제가 이거 준비했는데 조금 유치하죠. 제가 목사님께서 이게 조금 막 제가 테이프 막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붙여놨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조금 하면서 조금 더 깊이 나가고 이렇게 주무시면 다 아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할 건데 그래서 한번 제가 복음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보이세요? 잘 계시죠? 계시죠?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목사님들한테 배우신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복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제가 네, 딴소리 안 하고 거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항상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됐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건데 이 하나님의 감동을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가스브리스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적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왜 주셨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게 뭐 이게 생기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생기를 받은 사람이 적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찬양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요, 이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찬양은 이것도 찬양인데 찬양은 뭐냐면 우리 권사님도 오늘 요리해 주셨잖아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신데 제가 쓴바기 먹으면서 야 이분이 느낌이 엄마 쪽인데? 그런데 역시나 그런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권사님들 이렇게 칭찬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세요? 진짜 뭐야 쓴바기 얘기라고 그래. 기분 좋죠? 그렇죠. 하나님도 칭찬 받으시면 기분 좋으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칭찬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찬양. 그런데 우리 애들도 칭찬해주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칭찬은 독이 되거든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게 칭찬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쑥쑥 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무조건 칭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창조하셨잖아요. 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흑암, 혼돈, 공허, 무질서, 방황, 빛.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 어둠, 질서. 이미 승리. 십자가, 저주, 사망, 승리. 부활, 승리. 재림, 승리.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실 때도 찬양만 그냥 한 5분, 10분, 15분 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그냥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주님이 칭찬 받으실 때. 우리가 왜 칭찬 받을 때 좋냐면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도 칭찬 받으면 좋아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 열쇠의 비밀을 알았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냥 찬양하면 돼요. 지금 내가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아. 상관없어요. 그냥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냥 얼굴 그냥 이렇게 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그냥 막 옷 벗겨져도 괜찮으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찬양할 때 그럼 찬양할 때 기도하실 때 그냥 주님의 성품을 그냥 막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찬양하면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아멘. 신실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담한테 내가 야야 짝 줄게 그랬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없잖아요. 하나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만들면 되지.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없으면 만들어서 주세요.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막 찬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좀 너무 오버하는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절제해야 되는데, 네, 네. 창조주 이렇게 해서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데, 네. 자, 창조주 셋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네. 그런데 다 세팅하시고 나서 이게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다 주님 세팅하시고 안전해. 그러고 나서 맨 나중에 누구를 창조하세요? 사람 창조하십니다. 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거기 그 셋째 하나님 창조하시고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혹시 말씀이 있나요? 그 창세기 1장 27절 그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 여자 창조하십니다.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 권사님 누구 형상? 저는. 권사님은? 그럼 밖에서 그럼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은? 할렐루야. 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사람처럼 생겼으면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존엄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함부로 막 그냥 막 담배 핀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네. 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잘 배우셨죠? 하나님 형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안 물어볼게요. 네. 거기 숙이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은 저도 이거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저도 자녀 셋인데 그냥 벌써부터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아빠 학교 다니기 싫어. 막 이러고 막 학교 생활 힘들대요. 막 그러니까 어린데도 막 힘든 게 많은가 봐요. 막 사정이 많어. 막 친구들끼리 막 관계 속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또 막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해. 데이트. 그래서 딱 전화 들으면 알아요. 얘가 기분 좋은지 나쁜지 딱 알아요. 아빠 그러면 벌써 야야야야야야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저는 커피 먹고요. 코코아 먹고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제 딸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왜? 제 형상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 드리고. 그런데 보시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막 그 왜 나귀가 막 자, 동물을 보세요. 동물은 언어가 뭐예요? 동물 언어. 막 벌 같은 것도 제일 그래도 멀리까지 그 신호를 쏴주긴 하는데 멀리까지는 가도 위에 있는 전기줄은 못 봐요. 이 동물은 이 소리야. 소리 그냥 신호 전달. 소리. 사람은 언어 말하죠. 말. 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동물하고 우리랑 말이 안 되잖아요.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하긴 하지만은 걔가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어야만 교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까 저한테도 이거 하나 주신단다. 이거 주더라고요. 목사님 겁니다. 딱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필요를 알고 펠트 니드를 채워주는 저 센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죄의 목록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 하고 떠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죄인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죄인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센스 없음, 이 멍 때리는 거, 이게 죄예요. 센스 없는 것도 센스 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말씀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할 수 있는 존재. 왜? 아까 생기, 하나님의 말씀, 생기,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는 그 속사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권사님 해도 그냥 권사님 속사정이 있잖아. 그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하나님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사정이 있어.
창세기부터 그 계시록까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사정, 이게 부속사거든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정이 있는 거야. 아들을 보내서 이 사정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알아듣는 존재예요. 네. 하나님 벌써 말씀하시면 알아듣는 존재. 참 제가 막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가지가 너무 쳐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 그런 존재. 그러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겼는데, 마귀가 뭐 지가 뭐 해봐야 뭐 피조물이지, 천사지. 피조물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싸움 안 해. 저랑 얘랑 싸우는 거지 지금. 근데 얘 세 보이긴 한데 뭐 무술 배우더라고, 목사님 아들들이 팍 찍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질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하고 안 돼. 근데 왜 허락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 고난을 만나도 그냥 찬양하세요. 예. 길어져도 그냥 찬양하시고, 어차피 우리는 승리했으니까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이었다고요. 예. 얼마나 승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그죠? 예?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냥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그냥 죄송합니다.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이게 원래 우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세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이게 테이프로 붙여놔서 조금 싸 보이긴 한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붙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어요. 근데 죄라는 단어가 뭐예요? 죄. 이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 하마르티아. 해보실까요? 하마르티아. 롯데리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이게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어디 맞아야 돼요? 관역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한 바퀴 딴 데로 빗나간 거예요. 이게 죄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영화로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영광인데, 그분한테 오는 건 다 영광이에요. 그분의 말씀도 영광이고, 그분의 임재도 영광이고, 그분이 하시는 거 다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세상에다가 반사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영광, 그분이 치유도 능력도 영광,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영광입니다. 빛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에 교제하고, 그 영광을 반사하고, 이게 우리인데, 이제 그렇게 살 때 행복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밥그릇까지 복을 받고, 그렇게 살기로 됐는데,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그 이사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요, 이사야 59장 그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떠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머리가 나왔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듣는 못하심도 아니라, 그 뭐예요? 오직 우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내가 떠난 거예요.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사춘기 아이 엄마 아빠가 놔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뭐예요? 나는 가난하고, 이게 뭐예요? 다른 애들은 못도 사고 못도 사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아빠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싹은 이게 새싹이잖아요. 새싹은 무슨 색이어야 돼요? 파란색이어야지. 근데 노래 싹이, 그럼 뭐예요? 죽은 거야. 그 싹수가 이런 노는 싹아지. 근데 그렇다고 버려? 아빠가 못 버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해? 나중에 이제 아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나는 돈 있어요. 나는 지금 바빠요. 나는 명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갔어. 아무튼 근데 하나는 그 터진 운동이래. 근데 나는 일단 이거 있으면 돼. 당장은 있으면 돼. 근데 얼마 못 가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어. 나 같은 게 무슨 아들이야? 나는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종이에요, 종.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어나오셔가지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너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목욕 시켜주고, 그리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지도 껴주고 신발도 입혀주고 송아지 잔치도 해주고,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갔어. 그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은 가라 이놈의 새끼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 되어줄게.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취소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거 보니까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 심판,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값이 얼마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갚아요. 근데 죽어야만 갚는데 죄인이 죽으면 뭐예요? 심판이지, 지옥까지.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 레위기 11장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의인이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뭐. 그런데 의인이어야 되는데 의인이 있나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의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 입고 오심, 성육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죄의 값을 갚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죄의 값을 갚기 전까지는 이 죄, 제가 핸드폰 요번에 노트 9으로 새로 바꿨습니다. 노트 9 제가 고장 났거든요. 저 고장 나가지고 핸드폰 가게 갔더니, 저는 원래 한 몇 이렇게 한 뭐 지금 노트 9 나오면 뭐 전 노트 5 막 이런 거 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새 걸로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새 거요? 새 걸로 해준대요. 근데 새 걸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속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카드를 만들어서 30만 원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약간 속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새 걸 샀어요. 새 걸 샀는데 제가 요금을 안 냈어. 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새 건데. 새 건데 요금을 이제 한 달, 두 달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안 돼요. 근데 와이파이 되는 데 가면 인터넷 돼요, 안 돼요? 돼. 게임 돼요, 안 돼요? 돼. 카톡 돼요, 안 돼요? 돼. 다 돼. 근데 뭔 안 돼요? 통화 안 돼, 통화 안 돼. 아까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100년 동안 와이파이도 돼, 다 돼, 다 돼. 뭐 내가 확실히 다 돼. 근데 뭐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끄는 게 아니래. 내가 떠난 거야. 근데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안 갚으면.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좀, 저희 어머니 식당 오래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은 안 그러십니다.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어디서 보증을 쓰셨는데 세상에 도망가셨네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거 다 누가 갚아요? 우리가 갚아야 돼. 그래갖고 집에 막 그냥 빨간 거 막 붙여놓고 막 그래갖고 정말 막 그거 뭐 도망가도 돼요? 부산으로 도망가면 없어져요? 뭐 호주로 도망가면 없어져요? 아이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 자, 죄의 심판이 있는데, 이 죄를 안 갚으면 심판이 있는데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구더기. 썩으면 막 구더기 막 붙잖아요. 막 그 구더기가 막 그냥 세포마다 막 갉아먹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그 계시록 21장 있나요? 계시록 21장 거기 보면은 그 계시록 21, 네. 그러나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연못도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빠지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천년에 1시간만 휴가 주면은 그래 1시간 때문에 내가 1시간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천년을 참아보자. 근데 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물 한 모금만 주면은 천년에 한 잔만 준다 그러면 그거 소망하고 좀 살 텐데 돼요, 안 돼요? 안 준대. 소망이 없어. 소금 치듯이 한대. 소금 치듯. 네? 배추 어떻게 죽여요? 그래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조금 살아 있어. 뭘 보여요? 물. 그럼 얘가 그리고 또 한 번 뒤집어 죽는 거야. 거기서 소금 지듯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구덩이 갉아먹지, 불에서 갔다 나왔다 하지. 살 길이 없는 거죠. 소망도 없고.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도 심각하지만 그럼 그거야 뭐 죽은 다음이니까 뭐 몰라 그냥 여기서만 행복하면 되지.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죄를 지면은 그냥 죽어서만 심판이래요? 아니면 여기서도 심판이 있대요? 여기서도 심판이 있어요. 로마서 3장 그 10절인데 쭉 밑에 내려가시면 조금만 좀 내려가시면 자 16, 17 읽어봅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그러니까 죄 지면 죽어서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뭐가 있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이 없어. 요즘에 전 잘 모르지만 정치인 중에 어떤 분이 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있잖아요. 점이 있냐 없냐 뭐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뭐 팩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뭔가 고생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서로 부인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 손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잡았어요. 행복하대. 근데 갑자기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 나 이제 재미없어. 나 이제 내 부인한테 갈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야, 너 점 있잖아. 이런 거야 지금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막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양육비 내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줬어. 안 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귀는 사람이 죄 한 번 안 짓고 무슨 재미를 사냐? 근데 하나님은 죄 지면 죄의 노예가 돼. 저주가 뭐예요? 저주. 내가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았어. 그러면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잠깐은 뭐 좋은 것 같지. 그런데 이거 내가 놔줘 안 놔줘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저주 아래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심판이에요. 이게 죄의 심판. 그러니까 이 죄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심판이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지옥, 그리고 이 땅에서도 고생과 파멸이라는 이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 저주, 질병, 뭐 두려움, 사망, 권세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여기서도 고통받고 살다가 이제 죽으면 어디 가요? 여기 이제 여기 막 유황불이 타는 여기 지옥이 있어요. 여기서도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 죽었네, 눈 떴네, 뜨거워 그러면서 여기서 몇 년 살아야 돼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죄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착한 일을 해봅니다. 착한 일.
가끔 전도하다가 만나요. 그럼 천주교 신자를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천국 문 앞에 서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갑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는 갑니다. 그죠? 몇 번 하셨습니까? 몇 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몇 번 해야 많이 한 겁니까? 1000번 하면 됩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글쎄요. 착한 일 한다고 그래서 이 두려움, 이 두려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착한 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뭘 찾아요?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를 믿어요. 종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을 이렇게 마일리지 싼 만큼 복도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지. 그냥 은혜죠. 왜 우리 믿음이지? 우리 막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릎이 닳도록 3000번 절한다고 해서 이 두려운 마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열심히 내가 막 그냥 성지순례 가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뭐 이렇게 막 악몽에서 좀 깨어나겠지. 안 없어져요. 종교로도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죄의 값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도 안 돼, 종교도 안 돼. 내가 오늘부터 속세를 떠나리라. 떠나봐요. 그러면 죄 안 질 수도 없지. 마음으로 어떻게 죄를 안 져? 근데 안 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진 죄는 어떻게 갚을 거야? 못 갚아. 못 갚아요. 종교로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양심은 그래도 내가 지키자. 양심은. 근데 양심은 윤리적으로 양심은 지키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네 마음이다. 무슨 양심을 지키냐? 원래 선이라는 게 없어. 정직이라는 게 없어. 이미 부패했어.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마다 토 나와요. 이거 막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 생각나요. 이것보다 더 부패한 게 네 마음이다. 뭐 주여 회개합니다. 그거보다 더 썩은 게 우리 마음인데 무슨 양심이 있어 거기에? 안 돼요. 양심으로도 안 돼. 이걸로도 안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그 레위기 11장에 이 피가 생명이라 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인의 피는 소용이 없고 의인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네가 그렇게 배신 때리더니 한번 가서 해봐라 임마. 그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권사님, 자녀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아멘. 이 시대에 자녀를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간이나 뭐 이런 거 떼달라면 떼줄 수 있으세요? 아멘.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권사님, 손주나 아니면 누구를 저 대신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으세요? 그거는 안 되지.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저를 위해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 대신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지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 죽이려고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없죠. 그것도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놈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대. 하나님의 사랑 맞죠?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정말 바로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하게 살까? 신학교 가가지고 막 민중신학 공부하고 막 데모하러 다니고 막 하나님 대적하는 말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지.
그런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관심도 없을 그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죽었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고, 살으셨다는 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씻음 받고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셨어요?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다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다리 삼아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건너가냐? 복음을 듣고 믿으면 돼요. 근데 믿음이 뭐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은 영접하는 거래요. 영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 환영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기다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해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셨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셨어. 그런데 문을 두드리셨어. 똑똑똑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지금 식당이 아니라고 바쁩니다. 그리고 똑똑똑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주님이 지금 내 사정을 알아요? 그럼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해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가셨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기다리셨죠? 어느 날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가 모셔드렸어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나랑 같이 먹고 산대. 같이 먹고 사는 사람 뭐라고? 식구. 하나님 식구. 하나님 아빠 부르는 식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이제 믿어져. 믿어지기 시작해. 그런데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의가 지금 머리 위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래요? 입으로 시인하래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고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이 고백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공중에서 듣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놈. 이놈 마귀. 그동안 누가 주인 노릇했어? 요놈이. 근데 나를 놔줬어 안 놔줬어? 어디가 임마? 또 내 손 잡았잖아 임마. 뭐 이랬던 놈이야. 근데 요놈이 계속 내 옆에 주인 노릇했는데 그 죄가 시킨 대로 해야 됐는데 이제 내가 그 놈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 이제 내 주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얘한테는 지금 뭐라는 거야? 야 임마 주인 바뀌었어.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옛날에 내가 뭐 네가 시킨 대로 나 아니야. 나 이제 예수님이 너 임마 옛날에 또 그런 그 죄도 있잖아. 그것까지 우리 주님이 허물 때문에 찔려서 이렇게 피 흘렸어 임마. 그래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네 주인 아니야? 하고 뭐 하는 거 마귀한테. 주인 바뀌었어 임마. 까불지 마 임마. 너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임마. 두려움을 막 주고 막 무서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제 둘째 딸이 갑자기 폐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치유 선포를 해도 안 되고 뭐 축사를 해도 안 되고 뭐 병원에서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막 은사를 쓰고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주여
그 다음날 주일인데 의사 선생님 병원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올게 그랬더니 얘 죽이려고 그러냐고. 무조건 막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얘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냥 금방 내일 올게 월요일 올게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애기 안고 가는데 뜨끈뜨끈해 그냥 애기가 막 그냥 막 염증 있으니까. 근데 이놈의 자식이 집에 가자마자 이제 막 병원에 있다가 집에 오니까 신나잖아요. 그럼 막 장난감 갖고 놀고 막 먹을 거 먹고 막 먹는 거예요. 열이 뚝 떨어지는 거야. 지금 흔적도 없어. 할렐루야. 이게 뭐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이게 이게 그냥 하루 아침에 애가 원래 폐는 흔적이 있거든요. 흔적도 없어. 그냥 주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때 뭐라고? 주님 누가 주인이야?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딸 아니에요 주님. 이러면 밥을 막 먹네. 주스를 막 마시네.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그러네. 그랬더니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 할렐루야. 주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집회를 가셨습니다. 부흥 집회를 가셨는데 이제 속회배를 드리는 겁니다. 속회배를 드리는데 그 속회배 때 어떤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어떤 집사님한테 귀신이 드러났어. 그때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찬송가 이제 보혈 찬송 한 30분 부르고 이제 축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지랄하고 있네. 새벽 기도도 안 하냐니 또 그러는 겁니다. 이게요. 맨날 나가다가 오늘 하루 빠졌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엄청 센 놈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옳지. 새벽 기도 안 하는 집사님이 생각난 겁니다. 누구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셔서 그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집사님 빨리 가십시오. 그럼 이제 목사님 생각은 너도 가서 한번 혼나봐라. 그래서 새벽 기도는 이번 주에 한번 해봐라. 이러려고 보냈는데 그 집사님이 갔습니다. 집사님이 가가지고 딱 보혈 찬송가를 부르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찌르라고 있네. 새벽 기도 안 하는 년이 딱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어쩔래? 새벽 기도 안 하는 거라 네가 나가는 거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이름에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대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러니까 뭐 내가 새벽 기도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데 그게 지금 뭐 네가 뭐 죄를 짓고 앉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인데 나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나갔어요. 목사. 그 무슨 소리야? 왜 나가면 안 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뭐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돼. 그래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요 말씀이 언제 하는 거냐면 세례 받을 때 원래 침례예요. 침례가 뭐냐면 이제 물에 이렇게 잠기잖아요. 예수님 침례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물에 잠길 때 내 아담적인 자아, 옛사람 막 죄 짓고 그냥 막 여러분은 술 안 드시죠? 경건하시니까. 근데 막 술 먹고 그냥 막 맥주 한잔 하고 막 제가 저 시장 앞에 교회가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전도를 하려는데 식당 하나가 이제 새로 오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서 이제 커피를 이제 제가 딱 드렸더니 딱 하시면 고맙습니다.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따가 저녁 때 술 한잔 하러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가 여기 교회 목사인데 저기 술을 안 먹습니다. 에이구 목사들 다 술 먹더라 뭐 이러는 거. 난 안 먹는데. 이따가 저녁에 한잔 하러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는 올게요. 그랬는데 뭐하다 그렇게 됐죠? 가끔 제가 지금 어리버리합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셔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물론 그것까지도 주님은 그냥 의롭다 해주시니까 의인이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의인이지. 내가 뭐 기도 조금 더 한다고 뭐 귀신이 더 나가고 뭐 내가 좀 새벽 기도 못하다고 해서 귀신이 안 나고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 좀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초짜니까 하나님 음성 못 듣고가 아니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 물에 잠길 때 내 자아가 죽은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고 주님이 물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 나오십니다. 주님이 걸어 나오실 때 나도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걸어서 나오면서 그렇게 일어나면서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구원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세례 받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몸으로써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를 이제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뭐예요? 이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데, 이 영생. 자, 이제 우리 아기가 이제 태중에 있잖아요. 태중에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고 태어납니다. 저도 이제 5kg, 5.4kg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물 2대접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아이도 그렇게까지는 너무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그냥 적당히 드시면서 운동하시면, 근데 아무튼 저는 잘 먹어가지고 이제 뱃속에서도 다 먹었지. 그냥 엄마 거 다 뺏어 먹었지. 뭐 이래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럼 1살이지만 100년 있다가 얘는 몇 살 돼요? 100살 되죠. 근데 아직 안 된 거지. 이미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아직 안 된 거지만 100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아직 안 간 거지만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아직 안 간 거지. 그 천국 가는 그 생명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만 예배하고 천국 가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이미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아직 어리긴 하지만 양육받아야 되지만, 그래 태어났으니까 하나님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요거 하려고 제가 이렇게 좀 어설프지만 요거 하려고,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또 나는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교제하고. 근데 아까보다 상태가 더 좋아졌어. 나쁜 짓 하고 왔는데 더 좋아졌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까는 피조물인데 이제는 아들이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생명, 영생. 근데 지금 이게 영생을 얻었는데, 정말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씨앗을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님이 나를 낳아주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이제 아들이면 뭐예요? 이제 상속자인데 상속자답게 이제 나를 성화시켜줘. 예수님 닮게 해줘요. 성품 닮게 해줘. 그런 다음에 나를 이제 막 파송해. 그래서 길 가다가 만나도 요 복음을, 저는 이제 붕어빵 먹고 나서도 그 종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해가지고, 어르신들 지나가면 어르신, 이게 그 대신 이제 한 3분 만에 해야 되겠죠. 어르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시 왔어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영접해야죠. 그러면 믿어야지.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붕어빵 하나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만나는 사람이 또 그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지난번에는 또 태국의 소수민족한테 가가지고 또 가서 또 복음을 나눠주고, 또 막 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놔줬죠. 또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키워주셨죠. 또 군사로 훈련시켜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또 그 나라를 그냥 하나님 나라로 뒤집어 버리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잘 키워놨더니 세상에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냥 민족이 뒤집어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삶. 그 창끝에 서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어떤 젊은 아주 그냥 유명한 대학 나온 그 엘리트 5명이 그 어디 가든 아무튼 소수민족 사람 살인 종족한테 간 거예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젊은 5명이 바로 창 끝에 찔려가고 다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면 이게 뭐야 이게? 가자마자 죽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부인들하고 5명의 부인들하고 자녀들이 또 비행기를 타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종족은 다행히 여자는 안 죽인대. 그래서 이제 한참을 몇 년을 삽니다. 몇 년을 사는데 몇 년 살고 나서 이 추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근데 니네 누군데 왜 여기 와서 우리랑 사는 거냐? 그랬더니 이분들은 우리 누구냐면 너네가 몇 년 전에 죽인 5명 있지. 그 부인들이야, 우리 자녀들이고. 그래서 추장이 거기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종족은 다 예수 믿는다. 한 종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5명 선교사님들의 순교는 이게 헛된 거예요? 아니면은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사람. 죽어도 죽음 끝나는 게 아니야. 죽어도 열매가 있어. 고난을 받아도 열매가 있어.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탈진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조금 그런 데인데 제가 맨날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이고 와서 설교라도 해. 그러고 하면서 사는 거야 제가. 고난을 받아도 위기에 고난 중에 있어도 위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다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구원 받았지만 구원 못 받아서 제가 맨날 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루에 몇십 번씩 예수님 내 구주 이렇게 전에 한번 그 어떤 목사님이지? 그 예수 내 구주 하셨던 목사님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그죠? 그 목사님 예수 그게 저는 계속 남더라고요. 그때 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제가 하루에 몇십 번씩 하는데 예수님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미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는데 뭐 성령님이 계신데 뭐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되신 건 맞지만 주인 되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넘어질 때 더 고백하는 거예요. 막 창피할 때 저희 교인들 많이 나가신 적 있어요. 제가 한참 그 친학교 다닐 때는 막 이런 거 하고 막 조금 좌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이거 뭐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보수도 우파도 아닌데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세웠다고 막 이런 얘기했는데 젊은데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타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 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막 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예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양복도 사주시고 하셨으니까 교인이 예를 들어 나가도 또 들어오시기도 해요. 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내가 승리했었든지 넘어질 때든지 언제든지 나는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존귀하세요. 욕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그거는 제가 봐도 부족해. 제가 봐도 부족해. 욕먹는 걸 그냥 욕먹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 욕먹는 거랑 주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랑 아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욕먹어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실수해서 부족해도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 우리를 낳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기 제일 어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도 저도 느끼고 말 사실 이런 것 없어요. 그런데 여기 딱 앉았는데 세상에 뭔가 정말 주님의 야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이게 뭔가 막 정말 근데 애기 날려고 막 힘을 몇 번 줬는데 아직 안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 이번 21일 기도하실 때 정말 다 모이셔가지고 정말 한번 조금만 더 한번 힘을 줘보세요. 여보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모이셔가지고 집중하시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 광영교회를 통해서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보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머지않아 속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그럼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내가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도 좋습니다. 100번 좋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예수님 주라고 부를 때 주님은요 막 그냥 제 속에서 그냥 막 주님의 임재가 주님 할 때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냥 크신 분이에요. 나는 작아요. 그러나 주님은 크세요. 주님 찬송 받으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도 그냥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계시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못해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탈진할 때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나올 정도가 아니라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시지만 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찬양밖에 없어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 막 은사 받으려고 안 하셔도 그냥 그렇게 성령님하고 자꾸 친밀하게 그냥 교제하시면 그냥 은사는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찬양하실 때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지금 나의 어떠함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다른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언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속사정을,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주님의 속마음까지도 비춰주십니다. 그 성령의 비가 내리네 반주 잠깐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순종한다는 거, 그리스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선교사님 얘기인데, 이 선교사님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공산당한테 이제 잡혀서 뒤에는 이제 절벽이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의자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휘발유를 이제 넣는 거죠. 휘발유를 마시고 이제 총으로 쏴서 이제 죽는 거예요. 뒤에는 절벽이고, 이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 죽은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 이제 각오가 되신 거지, 선교사님께서. 그런데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이 이제 잠깐 전화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주여, 어차피 죽는 건데 총 맞아서 이거보다 제가 뒤로 그냥 이거 자살 아닙니다, 주님. 그러고 이제 주여, 그러고 이제 뒤로 떨어지셨어요.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린 거야.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야, 이 목숨 주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는 이거 더 쓰시려고 그런 거니까 그럼 남은 생명 어디다 쓸까요, 주님? 월남으로 이제 분이 이제 가십니다.
월남으로 갔는데 자녀가 5인데 딸 3에 아들 2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군부 시대라 군대를 안 갔다 오면은 이제 이 여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딸 3은 데리고 가는데 아들 2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엄마가 그 3딸 중에 제일 큰 딸한테, 그래봐야 초등학교 지금 뭐 한 3, 4학년? 그 큰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너 여기 오빠랑 남아서 오빠랑 네 남동생하고 여기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싫다고, 나도 엄마랑 갈 거라고, 나도 갈 거라고 막 이렇게 땡깡을 부렸죠.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근데 얘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엄마가 왜 나한테 있으라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빠랑 남동생은 밥도 할 줄 몰라. 난 밥은 할 줄 알아. 아, 그래서 나까지 가면 오빠랑 남동생은 굶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엄마 저 남을게요.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엄마가 왜 그 얘기했는지 지금 알아들은 거야. 그 사정을. 그런데 이제 여기 남았는데 이제 어디서 이제 성교비를 주는데 또 중간에 누가 떼먹었대 그거를. 그러니까 맨날 수돗물 마시면서 버티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가끔 편지 오면은 편지 글씨가 다 이렇게 번져 있는 거죠. 뭐 뻔하지, 울면서 쓰신 거지 뭐. 어떻게 살지 뻔하니까. 그런데도 이 어린 아이가 성경 읽으면서 버틴 거예요. 버텨가지고 지금은 5 자녀가 다 선교사님이 되신 거죠. 다 세계 열방에 이제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는 지금 엄마가 나한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알아듣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쁜 거 모든 것까지도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정이 느껴지면은 해라 말아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아, 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네, 괜찮아요. 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니까 가서 묶이는 게 보여, 환상으로. 큰일 납니다, 바울. 큰일 납니다. 가면 묶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묶여 있어. 막 매 맞아. 죽을 뻔했어. 근데도 괜찮아요, 주님. 괜찮아요. 주님, 야, 너 괜찮냐? 스데반아, 너 괜찮냐? 괜찮아요. 예수님 괜찮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보좌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아, 주님. 근데요, 주님, 저 사람 그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요, 주님.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우리가 그 성령님 모신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케 해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지금 내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주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게 아니고, 이건 순종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나의 억울함을 풀리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명하셨으면, 네, 주님. 우리 이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주님을 높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불 끄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